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온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무서운 짐승이다.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왕국 혹은 그 왕들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등장하는 짐승은 몸은 표범과 같은데 사자의 입과 곰의 발을 가졌다. 즉 앞에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이다.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데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짐승은 마귀적인 면모를 골고루 갖추었다. 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인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세계 통합을 힘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세상은 분주하다.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래에는 경기장에서 화합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사이에 짐승이 있다. 즉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섭고 흉한 짐승이지만 그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계시록 13장 3절은 그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이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것을 말한다면 불법의 신비는 마귀가 육신을 입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듯이 적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마귀가 될 것이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며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인물이다. 치명적 상처에서 소생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이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그 용, 즉 사탄을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항상 미혹하는 존재이다. 그가 세상을 기만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적들이다.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이다. 성경은 악한 눈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해주고 있다. 그런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적그리스도의 눈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시겠지만 그는 여전히 악한 눈을 갖고 있다. 그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니 그의 속에는 7머리를 가진 용이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우상 목자는 군중들을 이끄는 목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과는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어리석은 목자이며 우상 목자이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자 삼아 따라갈 것이다. 타락 이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 타락한 후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서려 했다. 그 야심 그대로 그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앉게 되는데 그 보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다. 수많은 교황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처럼 무지개로 꾸며놓았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들 대신 마귀적인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흑살이 벌어질 것이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환란 시대의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 될 것이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네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짐승 위에 앉은 창녀는 로마 카톨릭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창녀에 대한 묘사들은 카톨릭이 행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계시록 17장 9절과 18절에서 말하는 바 그녀가 7산 위에 앉았다는 것이나 그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보성이라는 설명은 정확히 바티칸에 대한 묘사이다. 카톨릭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로마 카톨릭은 신비의 바빌론이라고도 불린다. 고대 바빌론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 종교 행위는 남아있다. 특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바빌론 여신 세미라미스 숭배의 연장된 모습이다. 로마 카톨릭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한 종교요 세상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지금 세상은 카톨릭의 음행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모두 카톨릭과 더불어 음행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장녀와 살인자의 모습이다. 그 종교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여왔다. 그림은 중세 카톨릭의 검은 도구인 철갑 소녀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덧씌워 놓은 것이다. 겉은 성모의 거룩한 모습, 속은 잔악한 검은 도구, 바로 로마 카톨릭의 참 모습이다.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이는 그네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재앙은 가속화되며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은 극에 달한다. 그중 하나가 지진이다. 거대한 바티칸이 잿더미가 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각 우박 덩어리의 무게는 1달란트나 된다고 한다. 1달란트면 대략 볼링공만 하다. 볼링공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계시록 17장 16절은 짐승의 10뿔이 그 창녀를 징후하여 죽인다고 예언한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10뿔은 짐승이 부리는 10명의 왕들이다.
장녀는 로마 가톨릭이다. 즉 로마 가톨릭은 대환란 끝 무렵에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다. 그때 세상을 그토록 미혹했던 로마 가톨릭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비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이 멸망한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 장녀라고 묘사되지만 또한 그 막대한 부자로도 묘사된다. 가톨릭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부강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존하는 가톨릭 종교가 무너질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햇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불린다. 이미 교회는 대환란을 피하여 하늘에 올라가 있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은 다음이다. 대환란의 끝, 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이 성대한 혼인식은 거행될 것이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그분의 몸인 교회이다. 모든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지만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 교회는 한 처녀로서 한 명의 신부로 여겨진다.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한 몸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편 45편 8절은 그 혼인식이 벌어지는 하늘의 궁전을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는 상하 궁전으로 묘사한다. 이 세상 그 어떤 화가도 이 궁전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확정되어 있다. 그림에서 신랑의 손에 있는 붉은 못자국을 보라. 그 자국은 영원에서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육장의 흰말 탄 자는 한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으며 그의 뒤에는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반면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많은 왕관을 쓰셨으며 그분의 뒤에는 흰말들을 탄 하늘의 군대가 따른다. 또한 그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원수를 멸하신다. 이 둘은 서로 다르다.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저 그리스도이며 계시록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위대한 전사시다. 그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 대장이시고 다윗과 같이 전쟁의 왕이시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시온에서
땅의 시온까지 내려오실 것이다.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그 군대 앞에 어찌 땅이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두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 군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강한 군대는 불타는 모습처럼 올 것이다. 이 전열을 잘 갖춘 기병대 앞에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땅은 황폐케 될 것이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군대라 다치거나 죽지도 않는다.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도 이 군대 앞에서 떨 것이다. 그리고 이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늘 군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교회, 그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이 군대이다. 교회는 환란 이전에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이제 강한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저 멀리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아마겟돈이 보인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대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땅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아마겟돈으로 축제할 것이다. 이들은 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성경은 그들을 2억의 기병대라고 예언한다. 그런데 이 기병대는 초자연적인 기병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싸우려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이 동원될 것이고 나라들도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굳게 뭉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대환란 때 저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대한 군사의 무리이다. UFO처럼 보이는 것들을 함께 그려놓은 것은 대환란 때에는 초자연적인 마귀적 존재들도 저 그리스도의 군대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 하는 것도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싸움은 하늘의 군대와 지옥의 군대의 싸움이다. 그토록 철저히 준비했겠지만 그들은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관이에 넘쳐 함성을 지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처를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전쟁하시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신다. 원수들을 멸하는 것을 성경은 진노의 큰 포도즙채를 밟는 것으로 비유한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수들의 피이다. 계시록 14장 18절은 천사를 통하여 땅에 포도송이를 수확하신다. 이 포도송이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은 한 풀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한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어지는 것이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사야 63장과 신명기 32장은 이 승리의 날의 큰 살육을 잘 묘사해 준다.